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사야 6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 생명까지 내어주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 모든 은혜와 공급을 영원까지 베푸시는 진정한 주체,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생모가 어머님이 그 자녀를 어머니가 돌보는 이상으로 하나님만이 자녀인 우리를 지극하신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보시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어머니의 사랑이 인간관계에서는 가장 지극하신 사랑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따스하신 위로와 사랑으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남은 자들, 신앙을 지킨 그 인생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범인 가운데 있었던 심령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용기와 소망과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 용기와 소망, 힘은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친밀하신 우리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분이십니다. 각별한 사랑으로 또한 1대1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물론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1대1 관계에서 우리를 각별하신 은혜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고난과 역경,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장에는 풍랑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매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재워 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고요, 이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말씀드렸죠, 교회와 최종적으로는 천국, 이 땅에서와 영원까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자, 하나님의 위로를 너희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를 보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너희가 이를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보고 위로하심이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러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이 땅에서 영원까지 결국 개인적으로 체험하고요, 목도하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언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언 보시면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분의 은혜를 직접 목도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친밀하고도 각별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사도 요한이 목도하며 고백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뼈라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 우리 인생의 기초, 토대, 생명, 능력, 축복, 이런 우리 인생의 영육간의 강건함, 이 모든 것을 뜻합니다.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 뼈들이 풀처럼 무성하게 번성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면들이 복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기초, 토대, 생명, 능력, 축복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 욥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죠. 욥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고생이 있었고 환난 핍박이 있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위로와 은총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난다. 여호와의 손은 사랑과 능력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입니다. 이것이 때가 되면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의 진노는 반면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원수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대적하는 인생들한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세력들,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며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그 원수, 사탄의 권세들,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불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이 책망은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한 백성들한테는 크신 위로와 영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악인들, 사탄의 권세들,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책망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게 베푸시는 그 위로를 때가 되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위로, 구원과 축복을 개인적으로 생생하게
친밀하게 그리고 영원히 체험하며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 소망, 기쁨, 축복이십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위로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이 땅에서도 순간순간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고난 속에서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품, 그분의 품 안에서 강건하시고요. 아버지의 팔베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팔베개, 그분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상에서 배우는 하나님 학교의 과목이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고난 속에서 그렇게 연단되고 단련되는 참된 믿음을 뜻합니다. 고난이 결국은 유익되도록, 고난이 오히려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정한 믿음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두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그분의 약속, 그분의 사랑과 성실하심에 우리 인생을 다 거기다가 맡기면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고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은 더 나은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다. 그래서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런 삶의 과정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소망의 영광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심지어는 아예 주님을 위한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요. 한여름 태양이 달콤한 사과를 만들고, 그렇죠, 고난과 시련이 깊은 믿음을 만듭니다. 한여름 그 뙤약볕, 그 따가운 뙤약볕이 있지만 그것이 사과의 진미를 내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은 우리 영혼과 인생 가운데 깊은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때 진정한 믿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편안하고 또 모든 것이 순탄할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어렵고 더 귀중한 것은 고난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요. 그때 진짜 믿음이 형성되고 그때 진짜 믿음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지킨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되고요. 믿음이 결국 고난을,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고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때가 되매 목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목도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문 읽으시고 우리 중심의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밀려드는 인생의 고난에 치여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믿음도 희미해져가는 제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제 삶을 앞서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밀려드는 인생의 고난에 치여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믿음도 희미해져가는 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고난보다, 우리가 처한 역경의 삶보다 언제나 영원히 앞서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성취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며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승리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먼저 주님을 늘 다시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